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 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 짧은 성경 지식으로 쭉 훑어보면서 누가 제일 억울할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라고 할 것 같아요? 조세호라고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딱 사도신경에 박혀 있는 사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죠? 그 사람이 좀 억울할까?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잖아요. 욥? 욥이 억울할 것 같아요. 욥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욥이면은 하나님께 가서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그 사람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도마가 정말 세상 억울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 붙여진 아주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은 성경에 쓰여진 지 지금 몇 천 년이나 지났는데 그 지금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 베드로 하면은 사도 베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 뭐 이런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 요한도 뭐 사도 요한 이런 사도가 앞에 막 붙는데 도마도 똑같이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였는데 사도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도마의 의심은요. 도마만이 가지고 있는 의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죠. 믿지 못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과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신은요,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의 상태에서 멈춘다면, 아니 내가 의심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에서 벗어나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해당이 될 텐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거의 20살이 다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생각해 왔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도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겠지. 저 얘기 나도 아는 얘기니까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따라 자녀들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런 일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만 꾸준히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한 사람의 주체적인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야 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한 시간 때우고 그냥 돌아가면은 나는 신앙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예배자.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체적으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있던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어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곳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전해 들었으나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공간에 한 명만 없었어요. 도마예요, 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도마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사라진 상태에서 도마가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였어요. 도마가 오자 어땠겠어요?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니까? 우리가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에 창자국을 보았어. 얘기했겠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반응은 어땠어요? 듣고, 아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어? 감사합니다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어요. 도마의 표현을 보면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와 믿지 않겠다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왜? 그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의지적으로 나는 믿기를 거부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내건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봐야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심지어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래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도마에게 그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생겨난 거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 여러분, 도마의 모습이 어떤가요? 수식어처럼 의심병 걸린 환자같이 보이나요? 아니죠. 도마의 의심은요, 아무런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의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의심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돌아가신 가족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아야 알겠다는 게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도마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나머지 그 제자들이 더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더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과 모양으로 의심하며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진리일 수가 있어?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말 한마디에 폭풍우가 잠재워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로 현실로 믿으시나요? 아멘.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한번 증거를 가지고 와봐. 믿어줄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심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계속 없어 봐요. 어때요? 오히려 더 막 힘든 일들이 찾아와 봐.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살아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이것도 의심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을 이루시지 않는 걸까? 불신자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더 잘되고 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나와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의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도마처럼 기도해요. 도마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도마처럼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해요. 어떤 이는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과 감정으로 그 정서적인 확신을 갖기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의지적으로 나는 아예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요. 자신의 그런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해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그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꺼내놓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 의심하는 모습,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확신이 없는데, 사실은 의심의 마음이 조금 있는데,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드러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계속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이 부정적이고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걸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은 이 도마를 어떤 시선으로 보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믿지 못할 소식을 듣고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8일이라고 써있죠. 여느 때처럼 그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집안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지난번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그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기적적으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하신 이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도마에게요.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일주일간 엄청난 그런 내적 갈등과 고민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난 못 믿겠는데.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나머지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옆에서. 근데 혼자만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 도마에게만 시선을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도마의 그 마음과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꿰뚫기라도 한 듯이 도마야, 내 손을 한번 보렴.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렴.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를 어떤 시선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도마에게 있는 그 의심의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시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마의 그 믿음 없는 모습과 의심하는 마음을 향해 비난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셨다라는 거죠. 도마에게 있었던 그 갈등과 그 문제와 해결되지 못한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친히 다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 없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못이라 여기며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핵심적인 의심의 마음들을 다 꺼내놓고 그 불신이 드는 근원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도마를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미 한 주 전에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도마를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딱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불신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도마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해소할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나는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타난 예수님이 정확하게 도마를 지목해서 도마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만 말했던 그 도마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도마와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확신과 어떤 믿음의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뭔가 확실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뭔가 내 인생을 걸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럴 때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다고 닫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의심하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도마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도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핵심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불확실한 마음에 확신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심거리들, 믿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해요. 쏟아내야만 해요.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심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해요.
도마는 일주일이 걸려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의심을 해결받은 도마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마음에 가득했던 의심은 뭘로 바뀌게 됐어요?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기서 기록된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가벼운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던 죄목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죄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 이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입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등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과 같다. 동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죄목을 신성모독으로 붙여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참되고도 유일한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무게감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도마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요, 당장 도마는 잡혀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당할 수 있는, 신성모독으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험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 위험한 발언을 하는 도마의 마음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사 지금 내가 당장 신성모독죄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괜찮을 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도마는 훗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인도 땅으로 가게 돼요. 인도 땅. 그곳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 가보면요, 곳곳에 사도 도마가 세운 교회와 그 사도 도마의 선교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심지어 도마의 이름을 붙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심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가 숫자 계산으로 한 명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땅이에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마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영생에 이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 인도 땅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세요, 여러분. 이 귀한 도마의 신앙 고백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장의 흐름대로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이 그 의심했던 도마를 가볍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보니까 이제서야 믿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어요. 도마야, 가장 복된 일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도마는 시기적으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육체에 남아있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도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상처를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직접 그 육체의 증거를 볼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형태로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또 다른 형태와 또 다른 모습으로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몸에 있는 부활의 흔적과 그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마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처럼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존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고 있었대요.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의심 많은 도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마주할 수 없지만 그 부활의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보지 않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시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구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않고 삶 가운데 가지고 가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많이 듣고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쌓이겠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혹은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벅차오르는 데까지 가서 나는 정말 은혜 받았어.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더 더해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 그 주신 말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단계까지 의지적으로 가져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믿음 없는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로 가져나가서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부어질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려서부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진 않았나? 난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향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온전한 믿음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친히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셔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 도마의 모든 의심의 마음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 도마에게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여러 모양과 형태의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산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에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